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창조의 섭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다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다며 하나님의 역시 일하신다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으로 자주하나니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되어서 너는 나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행명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나의 사람이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방황할 때 내가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면하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한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 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합시며 모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복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사신들이 저에 나가오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나가시기를 나가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가실 줄 믿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가기를 나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가시기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나가오니 우리가 나가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나가주시오. 모든 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하나하나 어두운 면을 볼 때마다 우린 좌절하고 낭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린 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붙드신 그 손을 붙잡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하나로 떨어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마음 10년 깊은 곳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경고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거죠. 기회는 다가올 때는 아주 잡기 쉬운데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기회이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해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8월 초 어느 날 아침에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한 편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도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돌더니 하얗게 종이를, 작은 전단지를 히로시마 시에 뿌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 편대는 미 공군의 비행기 편대였어요. 그들이 하얗게 그 도시에 뿌린 작은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00시까지 도시의 50리 밖으로 피신하라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야,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고 도시 바깥으로 멀리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은 뻥이야, 공갈이야, 거짓말이야, 왜 우리가 떠나야 돼? 그러면서 그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6일 커다란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왔어요. 한 두 바퀴 돌더니 새카만 것 하나를 쿵 떨어뜨렸어요. 히로시마 전체는 불구덩이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만 명의 시민이 죽었어요. 대단한 참사를 가져왔죠. 유엔의 국제규약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선전포고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나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으로 되어진 그러한 전쟁이죠. 근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할 때에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게 국가 간에도 도리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 경고를 통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을 때에 그 경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경고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죠. 1912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 뭐예요? 1912년 배경으로 한 영화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에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정말 침몰함으로 인해서 놀랍고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항해하는 가운데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6번의 경고의 신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6번이나 경고를 보냈는데도 그게 다 접수가 안 됐어요. 선장이 식사하고 있는 거 방해하지 않으려고, 무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리고 무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무전을 함으로 그 교신을 받지 못해서, 심지어는 빛을 가지고 몰스부어로 그 위기를 보냈는데, 그 경고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마저도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보면 그게 경고의 메시지였구나 라고 하는 걸, 교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세요. 그 당시에는 때로는 명확하게 이게 어떤 방향인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그거를 또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일이 예기치 않게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부딪혀서 내가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손실을 많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느낌을 받아서 그 위기들을 넘어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걸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걸 미리 더 생각했으면, 더 깨어 있었으면, 더 기도했으면, 또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일들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 시점에서 그때를 놓쳤구나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이 있는 그 유월절 사건 바로 전에 유월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 조금 들으려 하다가 외면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 경고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겨버렸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바로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며 그것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가 폭탄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고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경고, 길을 가다 보면 빨간 동그라미에 멈춰져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멈춤, 스탑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공사 중이고 위험한 곳이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살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탑이라고 돼 있으면 멈춰서야 돼요. 경고 표지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어렵고 위험하고 사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이 주는 경고판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로와 이집트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화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제국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근대사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고대사를 바라봐도 그렇고,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 아니 무슨 욕심을 가지고, 제국이 뭐라고, 나라가 뭐라고, 아니 돈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홀대했을까? 그냥 내보내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을 노예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제국을, 세상의 가장 큰 나라를, 세상을 흔드는 나라를, 그 권력을 놓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해마다 우리 사회에 관심사가 되는 게 그 노사정 협의회예요. 우리 노동계와 노조 측과 그리고 사업자들 그리고 정부 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많은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대부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주요 여야 양당의 협의가 만만치 않아요. 중요한 법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과 반대 때문에
의장석, 국회의장석을 그 앞에서 정말 볼 수 없는 모습을,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이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몸싸움, 욕설, 말할 수 없는 언사를 하면서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안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실 중요한 일이고 그들에게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대 제국,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일과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일인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놔라,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기습 공격을 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그냥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교만함을 인하여서 그 완악함을 인해서 인정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완악함 그대로 두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다시금 행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그들이 간직하고 그들의 자손 대대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표징,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자손에게 전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또 바로에 대하여서 바로를 위하여서 오늘 또 마지막 이 한 가지 사건을,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이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의 사건을, 똑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달라요.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그 경고에는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대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습 공격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늘 싸우지 말아야 되겠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선전포고하고 기회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과 긍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경고에 담겨진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경고는 예고성이죠. 그리고 그 경고는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스탑, 멈춰라, 생각해라. 그리고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찾아가라. 이게 경고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는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경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멈춰설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경고에는 두 번째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구분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의미는 멈춰서서 생각하고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 속에 울부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분한다고 하시는 말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성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왕의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뒷간에 있는 종의 큰아이까지 짐승의 모든 초태생, 장자와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이게 경고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낼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회개하고 멈춰서서 손을 놓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경고는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서라, 돌이켜라, 그리고 정말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손해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을 당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태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또 다른 전무후무한 사건을 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 이집트 제국의 노예화된 삶 속,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오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이 생태 환경의 위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고에 의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 문화적인 책임, 인류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G7, G20가 모여서 협의하면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구온난화 1.5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수조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게 되어진다라고, 위기적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 우리가 이 시대 역사를 살아가면서 팬데믹의 시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지는 경고, 사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솜방망이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고, 또 온 인류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돼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경고에는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한 경고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과 또 하나는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제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외면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듣지 않은 바로에게는 어찌 보면 이 경고함도 무의미함이 돼요. 그러나 이 경고함의 의미, 어차피 듣지 않고 망할 백성에게 경고함의 의미는 무의미한 하지만 그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명분을 세우는 일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이 경고가 하나의 명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돌이키고 그것으로 사는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수기 1장 1차 계수, 민수기 26장 2차 계수를 하는데요,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나와서 60만이 광야를 지났는데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 광야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덤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읽어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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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축복의 존재와 저주의 존재가 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생명의 존재가 있고 사망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뚜렷이 구분합니다. 이집트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초태생의 죽음이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손 하나도 강아지 새끼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명백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주일 말씀에 나누겠지만 6월절에 그 명백한 구분의 기준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칼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달라요. 완전 구분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지만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다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6월절 규례를 지킨 사람들은 거기는 살았어요. 우박이 내릴 때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고에 담겨진 의미,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릅니다.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이집트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전혀 다른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에 담겨진 의미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 준비해야 된다. 6월절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같음과 다름의 의미 속에 있는 건 뭐냐면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바로는 교만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큰 강가에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참나무 뿌리 깊게 내리고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이 나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튼튼한 나무야.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뽀개지고 짜개져서 나무가 꺾여서 그 큰 강에 떠나려고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강을 한참 떠나려 가는데 이 나무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강가에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들이 꺾이기 그런 거죠. 상처 하나 없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나무가 부러워가지고, 야, 갈대야, 너는 어떻게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그 엄청난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 넌 어떻게 멀쩡할 수 있니? 그 비결이 뭐니?
참나무님, 당신은 당신의 힘을 가지고 저 큰 바람과 물결을 맞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납작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더니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구전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400여 년 동안, 400년, 500년 동안 바로 이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구전으로 간직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고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도전하면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이 민족에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오리시라 잠들지 마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불확실 속에 시대 속에서 주님의 소망의 말씀, 주님의 능력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빛과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소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